여러분의 표정에서 읽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권위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거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대사를 파견할 때가 있습니다. 대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 파송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런 국가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권을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얘기지만 한국에서 여권을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여권을 갱신할 때 직접 한국에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현지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갱신할 수 있죠. 그것도 그 기관이 어떻습니까? 해당 국가의 권위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장을 가서 거래처를 만나서 또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대표해서 가는 것이고 회사의 이름과 그리고 권위를 위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명 하나를 해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게 되고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 목사에게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 위에 이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단순한 지식을 전수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 디모데 젊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정말 그 복음을 삶에서 실제로 구현하고 그리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부모로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주어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렸을 땐 그게 통해요. 근데 자녀분들 다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어떻습니까? 사춘기만 지나도 머리가 컸다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안 통해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에게 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어떤 말이나 혹은 어떤 직책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인 권위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요즘 세대는요, 단순히 누가 직분이 있다고 해서 혹은 포지션이 있다고 해서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따르거나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직책이나 타이틀 이거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이걸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들에게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누가 이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서 영적 권위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영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건강한 영성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나이가 어렸다는 얘기죠.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결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고요, 또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3년 동안 불철주야 이들을 훈련했습니다. 제자화시켰습니다. 신앙이 깊고 그리고 교리적으로도 이론에 아주 능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자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기도에서 찾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에드워드 샌더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보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학력이 더 높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경험, 사회적인 경험, 삶의 경험이 더 풍성하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더 많이 배워서? 아니면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은 경험치를 계속 쌓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영적인 능력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영적인 파워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적인 파워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 기도, 바울이 4가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로 이 기도에 대해서 간구라고 합니다. request라고 하죠. 여러분, 긴박한 상황이 생겨요. 막 urgency, 그죠?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고난이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정말 긴박한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뭐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막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매달려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실 간구는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간구라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전혀 기도 생활 하지 않았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겁니까? 기도 생활 못했다고 아유 내가 지금 기도하면 양심도 없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 받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러분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탁을 받으셨습니까?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는 가서 이야기도 하고 쉐어도 하고 기도 부탁도 하는데, 부모들에게는 오지 않는 그러한 자녀가 있죠. 도와달라고 용돈 달라고 할 때는 잘 오는데 연락도 오고,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부탁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 그동안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세우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부모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 사역하는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교회에서 금식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교회 사이즈가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수백 명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었고, 저희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부교육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교육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물론 성도님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일주일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 정말로 그 제목을 가지고 큰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너무나 깊은 감사가 있었대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는데, 이 단지 요청이 아니고 어떤 본인들을 믿고 있는 신뢰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목회를 하면서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목회자들한테 알려주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영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좀 그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간구할 때 누군가 목회자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사회의 가정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세 가정당 한 커플이 이혼을 할 정도라고 하죠. 그 중심에는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두 번째 정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얘기하는 기도입니다. prayer. 자, 기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일반적인 요청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대화예요. 쉬지 않고 하는 대화겠죠. 하나님과의 기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되고요, 엎드려서 해도 되고요, 서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길을 걷다 해도 되고, 손을 들고 해도 되고, 눈을 감고 눈을 뜨고 해도 괜찮습니다. 장소와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죠. 커뮤니케이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기도에 대해서 아주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성도님은 예배 중 누가 눈을 감지 않거나 움직이면 그 기도에 그렇게 집중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조금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 또 누가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보이면 불편하다고 하세요. 제가 속으로 그럼 어떻게 아세요? 눈을 뜨는지 안 뜨는지. 그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마치 경찰들이 체크하는 것을 폴리스 체크라고 하죠. 폴리스 체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새벽 기도하셨고 철야 기도하셨고 걸어 다니시면서도 기도하셨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눈 뜨고 눈 감고도 기도하셨고, 여러분 식사하실 때도 기도하셨고, 이것이 친밀한 관계에서 드리는 교제 중심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대화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적인 권위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지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정의는 이렇습니다. 감사입니다. Thanksgiving.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거야. 성숙한 기도입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찬양대 세미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Confidence leads to celebration. 감사, 자신감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고, 이건 교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은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날 것을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미리 선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어른이 된다는 건 뭘까요? 어린아이가 정말 조그만 문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조그만 문제 때문에 패닉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걱정하고 막 그래요. 근데 똑같이 어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대처한다면 성숙한 어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성숙하다라고 하면, 영적인 어른이라고 한다면, 어린아이가 작은 문제 앞에서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요? 예를 들면 괜찮아, 먼저 이렇게 좀 다독거리면서, 그리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너가 더 성숙하게 하실 거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성숙한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도고라는 기도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도고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나.
여러분 혹시 색연필이 있으시나요? 요즘 색연필 없죠? 펜이나. 자, 한 분이라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말씀이지만 중보자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쓰지만 교리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참된 완전한 중보자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도고, 다시 말씀드리면 중보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간절한 중재 기도가 도고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같이 기도의 사역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에 임해서 우리가 동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도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중보기도라고 하죠. 어떤 분들 이걸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폴리스 체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요. 막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이버 영어 백과사전에도 보면 중보기도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지적할 시간에 그냥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오늘 순서대로 이거 기도 정의해 주셔야죠. 도고가 3번째고 감사가 4번째인데 왜 감사를 3번째 이야기하시고 도고를 4번째. 여러분 이거 예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러실까 봐 일부러 4번째 넣은 겁니다. 정말이에요. 순서 가지고 예민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이든지 간에 도고이든지 간에 우리가 의미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동역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도고,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동참하는 기도가 도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 정말 영적인 전쟁터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적과의 싸움에서 마귀의 세력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런 대적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도고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해요.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목장 리더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매번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루스 헤일리 바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이미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령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는 것이다. 나는 살면서 너무 바빠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면 너무 바빠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아침에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3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1시간 하면은 오늘 3시간 해야 되겠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이 하면 그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기도 없이 바쁘게 움직이면 결국에는요, 열매 없이 허공만 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기도하고 공부하십시오. 기도하고 살림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은혜의 닻을 내리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느껴지시면 그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에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영적
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기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입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입맛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종일 굶었는데도 식욕이 없으면 이거 뭐예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알고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기도가 전혀 안 되신다고요? 하고 싶지도 않다? 심지어 기억도 안 난다? 그건 지금 영적으로 큰 고장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상태를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집에서 못 숨겨요.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따로 하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기도하시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자녀들 다 압니다. 그래서 자녀가 고민이 생기고 기도 필요할 때 과연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적인 권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실체예요. 우리 아이들 너무 똑똑합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똑똑해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감정적 위로가 필요하면 부모한테 찾아옵니다. 근데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가느냐가 그 집안의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가 부모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는다? 그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가 없다는 거죠. 이건 비단 한국어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영어 목회를 해오면서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Hey pastor 이러면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는요, 목사님, 저 장로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걱정돼요. 실제 들었던 얘기예요. 성도가 걱정하는 겁니다. 목사와 장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요, 피조물보다도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영역과 모든 이름과 모든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공급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없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영적인 권위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 특히 요 근래에 세상의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었죠. 우리 조국 한국도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캐나다도 총리가 바뀌었고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땅, 이 미국도 지난 1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와 당시 성도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참혹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져서 놀잇감이 되었고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그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합니다.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자신들을 박해하는 정권,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황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니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사탄은요, 지금도 이 세상의 위정자들 그리고 이 리더들을 유혹하고 조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악한 영향력을 퍼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무너뜨리면 되니까.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야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치나 권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권은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왕들도 대통령들도 권력자들, 하지만 바뀌었지만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뭘 얘기합니까? 영원한 세상의 권력은 없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권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계속 역사 안에서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박해의 시기에도 복음은 더 강하게, 더 넓게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의 우호적인 정권 아래에서 교회가 있었지만 교회가 안일해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면, 타협하고 세속화되면 그 순간 그 시기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는 정권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위에 영적으로 서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사람 리더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과 2절과 4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어쩌면 관계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 이유는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몇 달이라도, 몇 주라도, 아니 한 번이라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저주하거나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예배가 됩니까? 누군가 미워하면서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기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그만큼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인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 안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사실 어렵죠. 하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은 그 선을 넘어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멸망해 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함께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리더에게 영적인 권위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앞에 우리가 배웠죠. 기도함으로.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누구에게, 아니면 어떤 교회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실까요? 큰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까? 교육 프로그램이 빵빵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고요. 그리고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캐나다 토론토 교회에 최근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이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이렇게 많이 모인 때가 없었대요. 수많은 목회자들 참석했고 예배당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토론토의 한인교회가요, 사실 200여밖에 안 됩니다. 2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가 문을 또 닫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장면.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은 눈물이, 이 현장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던 영상 담당자들조차도 눈물을 닦으면서 영상을 담았다고 합니다. 토론토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하다.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런 연합의 기도와 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 고백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200개 교회에 있는 그 토론토에서 1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벌써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들은 분명하게 경험했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미국 LA 사역 중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같이 은혜를 나눈 거예요. 근데 그 LA에 계신 그 친구 목사님이 감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참 부럽습니다. 지금 여기 LA는 토론토보다 한인분들이 10배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성도가 10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오실 분들은 안 오실 것 같아요.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 영적인 권위가 무너졌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엠 바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을 대신해 서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하신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 가정 중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고 한다면 교회는 건물입니다.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불을 일으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우리 예배당 보면 다들 이쁘다고 난리예요. 우리 앞마당이 태평양이고요. 그죠? 예배 안에 음향 시스템, 조명 시스템, 그리고 올해 우리가 키즈 카페도 새로 열고 아래 교육관도 다 새로 꾸미고 너무 이뻐요. 다 누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기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퍼져나가고 샌프란시스코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이 지역과 열방으로 기도의 열기가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본을 보이며 하나가 됨으로 영적 권위가 확장됩니다. 7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자, 참말이라고 할 때 이것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참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요. 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말하는 성도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성도입니다.
8절 말씀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사탄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는 마음이 안 될까요? 왜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줍니까? 분노하고 다툼하라는 거예요.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 심지어 당을 짓게까지도 만들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뭐라고 합니까?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다 똑같은 거예요. 우상숭배만 나쁘다고요? 분열이 나쁜 거고요.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이고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수요 말씀 예배 있고요, 매일 예배 있고요, 토요 새벽 예배 있고요, 주일 예배 있고요. 참여하세요. 예배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레를 끄는 말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2톤의 짐을 옮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 2마리가 그러면 수레를 옮기면 얼마나 많은, 몇 톤을 옮길 수 있을까요? 2 곱하기 2는 4톤? 벌써 컨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23톤의 무게를 옮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기도만 해도 23톤짜리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두 가정만 같이 기도해도 놀라운 일이 생기고요. 교회가 연합하면 이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사탄이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바쁘다고 핑계대게 하고, 자꾸 내 몸이 약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대 정말 무질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잔소리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십시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가 영적 권위로 서야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의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이 영적 권위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시대가 되어야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서, 기도의 무릎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예배의 자리에,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다시 초청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라고 명하신 주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떨림과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를 외면해 왔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잊고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입술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기도 없는 삶, 무릎 꿇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 앞에, 리더로서 공동체 앞에, 성도로서 이 세상 앞에 기도하는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이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의 생명의 길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기도를 통하여서 간구와 감사와 도구와 아버지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저희 안에 다시 건강한 영성을 세워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기도 외에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기도로 불타게 하시고, 우리 세대가 다시 기도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